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6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사 쉽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인자와 진실 곧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의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는 죄인들에게, 여전히 죄악을 행하는 죄인들에게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듯 우상을 가까이 하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그 심판을 선포하며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라고 그들을 부르고 짐을 꾸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이 에워싸인 가운데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는 마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초르는 보통 견고한 성 또는 성루로 번역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살려 17절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의지하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그들을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의 그 견고했던 성읍, 또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애굽,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어 가나안 땅에 심으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돌팔매를 던지듯 그들을 멀리 내던지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형벌과 징계가 아닙니다.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른 길을 나아가길 바라며 훈계와 질책하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악행을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선 9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 이유를 아는 자나 알고자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눈물로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듣고자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것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말씀은 동족들의 이토록 미련한 모습을 바라보며 예레미야의 찢어지는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미련한 동족들을 향한 권면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받은 심판이 고통스럽지만 마땅한 심판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심판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그들이 죄가 자초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자신들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특히 21절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야 했던 목자들, 그 목자들은 앞장서서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잘못된 풍속을 교정했음에야 함에도 말이죠.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세상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의 성벽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또 애굽의 강대한 군사들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처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로 서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징계로, 심판으로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태도 그리고 그들이 초래한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바른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인도할 참된 지도자,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우리를 인도할 선한 목자와 같은 인도자를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할 그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쫓는 돈, 권력,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힘들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는,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자는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아 온전케 거룩하게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과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능력으로 죄악과 세상을 이김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승리와 축복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